창세기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 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또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소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그 비단 옷이라고 했죠. 채색 옷, 채색 옷이라고 하면 오늘날에 보면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좋은 옷이죠. 메이커죠.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비단 옷을 입히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혔죠. 한마디로 편애를 한 거예요. 늦게 나왔으니까. 지금 베냐민 요셉의 막내 이제 베냐민 전에 요셉이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 인데요.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이제 낳다가 죽었죠. 요셉이 이제 늦게 나온 아들이니까 이뻐 가지고 막둥이죠, 막둥이. 베냐민을 뺀 막둥이. 그러니까 이제 엄청 예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르던 땅에 거주하였는데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17세.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말하였다. 이렇게 옛 개역 성경에는 고발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고발했다 이렇게 알려져.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형들이 좀 잘못하면 그걸 갖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대노해서 이제 혼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미운 털이 박혔는데 그런 상황에서 꿍꿍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놨는데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게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 거 있죠. 예. 여기 보시면 특별히 더 사랑했다잖아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욱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그를 더 사랑하면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직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심해야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기 5절에도 보면 형들이 아버지들이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이 형들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였죠. 일반에도 불편한데 이 꿈 얘기한 거는 치명적이었어요. 왜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 또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곡식단이 일어났는 내 단만 일어서고 아버지하고 너희들 딸은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냥 가슴에 품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또 얘기를 했죠.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근데 그 모든 선을 이루시기까지의 과정이 아프죠. 힘들죠. 그죠? 선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 힘들어. 아유, 힘들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더욱 8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더니 그래서 미운데 미운 털이 더 박힌 거죠. 예, 완전 이제 이거 좀 빼지지 않는 미운털인 거. 이건 완전히 왕미운털이 박힌 거. 왕미운털. 예, 왕미운털. 누가 봐도 왕미운털이 딱 하나 박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봐보세요. 왕미운털이잖아요.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했대요? 아주 미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9절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야,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하.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 형제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도 꼴보기 싫은데, 어? 그렇잖아도 얘만 메이크 입고 다니고 얘만 사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게 기쁘겠어요? 화나죠, 화나죠. 예, 화나죠.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 예전에 저희 바로 우리 형이 어 저하고 이 3살 차이인데 그 형님은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요. 가방을 이렇게 가죽 가방을 메고요. 운동화를 신겨 저는 이제 빡빡머리에다가 책보를 메고 그 우리 형을 볼 때마다 좀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어 뭐랄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보면 자녀들 중에 상처받은 아이들 중에 보면 특별히 이제 딸들이 옛날 경우는 딸들, 아들, 딸이 있으면 엄마가 아들만 또는 뭐 집안에 이렇게 아들, 장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둘째나 이제 딸들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있어요. 예, 상처가 있죠. 지금 이 집은 여기죠. 막내는 잘 입혀 놓고 나머지들은 일만 시키니 화 안 나겠냐고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0절 보면 이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오죽하면 아버지도 어? 미운 왕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보통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해도 너무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 얘기 뭐냐면 아버지는 보아도 대견하게 생각을 한 거지. 야, 이놈이 뭔가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형들은 시기하죠. 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들이 세금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너 가서 형들이 왜 보냈을까요? 두 가지죠. 또 먹을 것도 좀 갖다 줘야 되지만 요셉은 어떤 형제였어요? 비라와 여기 보면 그의 형들이 어떤 짓을 할 때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뭘 잘못하면 고해 바치는 그런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동태를 살펴서 형들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는지를 가서 일러 바쳐라. 그런 거죠. 예. 한편으로 보면 정직한 거고 한편으로 보면 좀 그런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자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맞죠? 동태 살피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 그런 거예요. 그들이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도단에 가서 지금 여기 있는 풀들은 다 먹어서 없으니까 도단이 풍성하니까 거기로 양들을 데리고 갔다.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도단으로 가까이 가니까 형들이 야, 우리 동생 온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기 꿈꾸는 자, 죽이기를 꾀. 야, 저거 오늘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죽이기를 꾀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지만 야, 저거 진짜 뭐한 놈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그래서 20절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야곱이가 정말 자기 슬픔이 음부까지 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부까지 간다. 내 슬픔이 지옥까지 들어간다 할 만큼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특별한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특별한 아들. 그런 아들이 지금 막 찢겨서 사나운 짐승에게 옷을 보니까 막 피가 막 양을 잡아서 막 그 피를 막 거기다 묻혔으니까 피를 막
흥건하게 젖어 있는 옷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내 자녀가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와. 그것도 특별히 옷을 입힌 요셉이가. 그래서 야곱이가 그의 형 라반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은 험준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선한 삶. 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본 해퍼가 찬양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 여기 좀 더 보시자고요. 자, 그렇게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따라갈까요?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에 나오죠.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꿈을 이렇게 버려지고 은 20냥의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았는데 그것을 선하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루벤이 형만은 아우가 없죠. 루벤이 제일 큰 아들이에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시므이,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근데 이 루벤이 이렇게 착하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루벤이 또 성경에 보면 비라라고는 아버지의 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여자를 또 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선한 게 아니라 실수도 있고 성경은 거짓이 없이 굳이 그걸 다 써서 또 마지막에 야곱이가 그 루벤을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근데 이 루벤은 요셉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 23절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형들에게 오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 물이 마른 샘이었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거 보세요. 아니 요셉은 거기다 빠뜨리고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만큼 지금 당황하고 요셉이 얼마만큼 지금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라비아 상인이 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스마엘의 사람은 누구죠? 이삭의 형제죠. 그 벌써 이렇게 막 번성하고 크게 된 거예요. 자,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넷째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 몇에 팔렸죠? 30냥에 팔렸죠. 그는 요셉이 가치가 크게 쳐준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저렴하게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은 30에 얼마만큼 유다가 못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은 30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고급이 아니에요. 그냥
허튼 아주 그냥 헐값이죠. 아주 헐값에 예수를 넘깁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예. 여기 보시면 이 은 20에 그를 이제 팔았습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루벤이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가 없는 거예요. 구덩이가. 아우들에게 돌아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알죠.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을 알죠. 그 옷을 알죠. 자 34절 35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게 이 야곱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는 다른 사람은 다 일가도 요셉이는 내 곁에 두었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고 늘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하던 아들이 없어졌죠. 여러분 이 고통을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이 17세잖아요. 13년 만에 이제 요셉을 보게 되죠. 사분의 바네아라고는 총리가 돼서 요셉을 볼 때에 아버지가 감히 요셉이라고 물론 얼굴도 많이 변했고 외모도 변했고 옷 입은 것도 변했고 감히 무슨 뭐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 하지만 그 아들이 나타나죠. 그 꿈이 이루어지시죠. 그 꿈을 이루는 분.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이러나 저러나 얘기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 얘기해 보면 뭐 안 돼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안 되죠.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한대요? 여러분이 한대요? 누가 한대요? 제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이잖아요. 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 하시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아니 보디발이 아무리 그러고 아무리 왕의 감옥에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삽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믿음이죠. 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심으로. 자,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자녀들이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않.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렇게 팔고는 또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라. 스울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옥 끝이에요. 지옥 끝. 지옥을 얘기해 음부를 얘기해. 스울로 내려가. 그래 얼마나 지금 내 사는 게 아니야 이럴 때 있잖아. 너무 괴로우면 내 사는 게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퍼. 제가 얘기했죠. 이삭과 야곱 두 인생이 있다. 야곱이는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뭐 나무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룩지고 정 믿는 걸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는 삶이었죠. 고통스럽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그가 복이 되고 순탄하고 그 해에 농사를 져도 열매가 열리고 샘을 파도 여러분 폭포수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삭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읽으니까 이렇지 내가 경험을 해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래서 여러분 극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복을 주실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이 너무 힘든 거죠.
아이고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데 누가 거기에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는 다 이해하고 이론으로는 다 들을 수 있지만 진짜 할 때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를 위해서 울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이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 우리는 그렇게 행해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그래서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꿈, 비전. 젊은이들에게 주셔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전이죠. 그 비전 중에 가장 큰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사람이 부흥이 되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성공이지만 인생으로 볼 때 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7년 동안에 큰 풍년을 주실 거고 7년 동안에 흉년을 줄 건데, 파리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파리파리한 이삭이 살찐 이 이삭들을, 알곡들을 먹어서 먹은 것 같지도 않더라. 그것은 뭐예요?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지만 흉년이 너무 세서 그 전에 풍년이 있었는지를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신이거든요. 인간신. 제가 여러분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방금 얘기했듯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은이입신양에 팔고, 요셉도 이제 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나는 요셉이가 꿈을 이룰 거야라고 요셉이가 생각 못합니다. 나 이제 인생 끝났다. 그러나 그 뒤에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난 인생이 끝났다, 나 인생이 포기. 저도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있을 때 좀 외람됩니다만,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 생각 한두 번 했겠어요? 솔직히 한두 번 했겠어요? 여러분, 안 했다,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었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어려울 때는 말로 하진 않았어. 한 번도 말로 끝났다 이 얘기는 안 했어. 그러나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마음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밤에 주님 앞에 와서, 그때마다 난 교회 왔거든요, 사실. 그때마다 와서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렇죠. 우리는 끝난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요셉도 지금 끝난 거예요. 왜? 은 20냥에 팔렸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종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절할 수가 있겠어요? 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도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안 끝났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리라.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도 여러분 루벤의 말, 유다의 말을 통해서 죽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었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리가 되고 유럽을 먹여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조카들을 살리고 온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시대에 사브네 바네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사브네 바네아가 있다고 역사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오늘 뭐를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잘나서 채색 옷을 입고 이거 찢겨져야 돼. 이 교만이 찢겨져야 돼. 아멘. 형들한테 내가 특별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거 찢겨지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가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상처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밥 먹고 끼길거리고 나는 구덩숭에 있고 아라비아 상인한테 빨려갔대. 요셉이 어땠을까요? 형아들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애원했을 겁니다. 형아들 잘못했다, 나 한 번만 살려줘, 형아들 다시는 안 그럴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를 그렇게 울부짖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교회가 지어지고, 저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아픔이 없이는 어떻게 교회의 벽돌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no cross, no crown.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찢겨짐이 없이 우리의 나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찢겨지고 고난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요셉이 채색 옷이 찢겨져야 돼요. 이게 부흥회 때 제가 간혹 어떤 때 한 번씩 하는데요, 요셉의 옷이 찢겨져야 돼요. 장로의 옷이 찢겨져야 되고 목사의 옷이 찢겨져야 되고 권사의 옷이 찢겨져야 되고 내 교만의 옷이 찢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찢겨지지 않아가지고 막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막 하고 하고 있잖아요. 찢겨져야 된다니까요. 가슴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야 되거든요. 바위갈기 찢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어린 양 한 마리가 잡혔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잡혔잖아요. 요셉 옷에 찢겨지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었잖아요. 나의 교만은 찢어지지 않는 한 구원은 없다. 찢어지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진짜 채색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명예나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찢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거 그의 실황이었죠. 우리도 우리의 채색 옷이 찢어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저도 찢어져요. 저도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찢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두 손 들어봐요.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찢겨지죠? 교회는요,
막 대우받고 사랑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는 당신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당신의 옷을 찢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찢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응석불이 되고 거기서 사랑이나 받고 희덕거리기 아니라 너의 꿈이 커지고 너의 자손이 넓어지고 지경이 커지기 위해서는 애색이 있어야 돼요. 뺏기고 신나 또 뺏기고. 그런데 그 다음 믿음으로 주여 하고 인내하니까 르호봇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요셉과 같이 당신의 갈기까지 찢어졌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인내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다 갑니다. 주여